하는 사람 중에 당연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많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사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소년의 때 골리앗 앞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 전쟁에 우연히 갔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골리앗에게 업신여기는 그 상황, 도저히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객관적으로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와 아니 소년 다윗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싸움이 됩니까? 그렇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되지도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물맷돌로 다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또 다윗은 또한 70년간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70년간 방치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성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좋아서 다윗이,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좋으면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추었다 바지가 벗어지도록 왕의 체면과 채통과 사람의 눈 그런 것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출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같은 자녀도 더 이뻐하는 자녀가 있기 마련, 똑같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받으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십니다. 나단 선지자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매우 귀하게 또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또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오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7장 2절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여부스 족속에 살았던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시온 산성을 다윗성으로 바꿉니다. 다윗성은 아주 좋은 성이에요. 백향목, 그 당시 가장 좋은 나무로 지어진 곳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아요. 좋은 궁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다윗성 한 모퉁이에
이렇게 장막으로 가려진 초라한 장막 안에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다윗은 마음이 안 좋았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도다. 나단 선지자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왕이시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초라하게 그 장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 안에, 그 위대한 성전 안에 그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놓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장막에 있었는데, 내가 성막에 있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백향목으로 나의 성전을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전혀 나의 성전을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무척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죄도 많이 짓고요, 실수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예배하는데 특심을 내었어요. 예배는 다윗 앞에서, 나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다윗과 같이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사람 성경에 별로 못 봤습니다. 찬양하는 데 특심이 있었습니다. 자연에서 또 예배하는 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민족의 부흥을 원하였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유난히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유달리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할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감동을 받은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받았던 복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몇 가지로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 오늘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복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일단 내리시는 가장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뭐가 되었다? 주권자. 여러분, 주권자라는 게 뭡니까?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단순한 인간의 왕, 단순한 인간의 통치자, 이게 복이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복은 뭡니까? 9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리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는데 오늘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게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광야로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도망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항상 다윗에게 힘을 주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 안에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다윗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건 뭐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은 뭡니까? 다윗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참 위대한 이름이 되었어요.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구원자를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누구를 언급해야 됩니까? 다윗을 언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인물. 오늘 그 약속 우리 하나님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을 향한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뱃속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모든 원수에게서 어떻게 하겠다? 벗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라고 하면은 지긋지긋합니다. 아니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게 합니까? 얼마나 괴롭힙니까? 쫓겨다니는 삶, 도망자 신세 너무나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 합니다.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항상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들에게도 어떻게 한다? 벗어나게 한다.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다윗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원수들이 다윗을 넘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잘못하는데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의 계명은 유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의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평안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주변 나라들이 다윗의 나라를 넘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강성해지느냐, 주변 나라에서 알아서 저절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최고의 국방력과 또 경제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다윗의 나라에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 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 왕 때만 견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또 세워진 그 나라도 견고해야 될 것이고 다윗의 아들의 아들의 나라도 견고해야 될 것이고 다윗 왕조가 견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 왕의 후손들까지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비록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의 왕조는 남유다를 통하여서 약 500년 동안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린 자도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다 다윗과 약속한 이 언약 때문에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후손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비록 엇나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후손들을 복 가운데 인도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조상을 잘 둔 것,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다윗이 받았던 복은 뭐냐?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옮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그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이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보면서 너무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본인이 성막을 지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곳을 언약궤를 옮겨놓기를 원하고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다윗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보았기 때문에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다윗 왕국이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켜주셨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길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오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 통치자로 세웠다. 그냥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통치자.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다윗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복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복이 그다지 부러운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오늘 다윗 누가 받더라도 최고의 복을 누립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렇게 복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다윗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민족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그 표현보다 여러분 더 귀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는 다윗이 부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다면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 사실 여러분 이 한 가지 약속만 붙들어도 우리 신앙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됩니까?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앙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윗도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권능의 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왜 자녀와 함께 합니까? 부모는 자녀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주고 또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를 가장 좋은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임할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걸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다윗도 평생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다윗도 때로는 선지자가 필요했었고 다윗도 때로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그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물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4절 이 말씀도 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만 이 땅의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환난도 당하게 되고 또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 우리가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 평안이 있는 것.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 내 안에서 생겨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옵니까? 내 머리에서 지혜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구절 더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안 그렇습니까?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이 많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다윗의 복이 부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복.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복의 시작입니다. 시작. 복의 시작이고 우리는 복의 전부, 복의 완성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죽은 뒤에 부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니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복, 실제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따라해 보죠. 주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 그냥 고백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약속한 이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 받는 인생과 복 없는 인생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는 교회와 복 받지 못하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복 받는 가정과 복 받지 못하는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을 들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다윗과 같이 언약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여 우리 예수 생명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 능력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이고 생명을 믿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오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 주정헌금으로 번제 각종 목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 나라를 확장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교회도 조금씩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고백, 찬양을 통해서 워십을 통해서 감사의 글을 통해서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대로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잘 보고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몇몇 사람들과 마음 맞는 분들끼리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건 그 감사의 그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내 안에만 있는 감사와 내가 이렇게 입 밖으로 밖으로 간증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요. 내 안에 감사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를 표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표하면 배가가 됩니다. 자, 우리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추수감사 되길 바랍니다. 신청해 주세요. 자, 11월 28일은
한나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어나서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신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복을 믿고 받기로 작정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